히브리서 제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개그맨 최양락, 팽현숙 부부가 출연한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두 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혼하기 전에 최양락 씨가 팽현숙 씨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개그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후배 개그맨 커플도 자기들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결혼 전에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사랑을 위해서 뭐든지 난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자매분들 어떤가요? 네, 물론 진짜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오늘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결혼 전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일깨우고 또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가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여러 곳을 다니며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증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자기 언니를 죽인 원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만났지만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용서해 주었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그가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때에 하루는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시계를 사러 왔어요. 그것도 제일 비싼 최고급 시계를 현금을 주고 사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시계를 이번에 팔면 한동안은 온 가족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계를 꼭 팔고 싶었죠. 그래서 시계를 팔기로 하고 돈까지 받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이 부자가 그런 시계를 사는가 물었더니 이 부자가 참으로 아끼는 오래된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이제 새로운 시계를 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코리의 아버지는 그렇게 소중한 그 시계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고 그 시계를 받아들고 몇 가지를 만지더니 이 아버지가 시계를 고쳐서 그 부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결국 새 시계를 살 필요가 없어진 부자에게 아버지는 돈을 돌려주면서 새 시계를 팔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코리는 속이 터졌겠죠. 아버지가 시계를 고쳐주지 않고 모른 척 했다면 최고급 시계를 팔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을 달래며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리야,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더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기뻐하실까?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오래된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카톡이니 문자니 또 급하면 전화를 하면 되니까 편지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 특히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편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1권이 편지이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빼면 전부 다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의 많은 부분은 또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많은 편지들을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이 당시에 바울은 초대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하는 사역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들은 대부분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편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새롭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에 비달해서 해결점도 제시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가르침도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예외적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편지에는 로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로마서는 아주 차분한 어조로 순수한 복음 자체를 조목조목 차근차근 설명하는 내용들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사역한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에는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바울과는 무관한 교회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역했던 교회도 아닌 아는 사람도 없는 이 교회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편지의 내용이 복음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로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의도로 이 편지를 쓴 것일까요?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이 막히고 성사되지 못했었는데 로마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편지의 의도가 조금 밝혀지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했죠? 그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불쑥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편지를 보내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미리 방문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방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을까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이라는 것은 15장 19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반도의 서북단을 말합니다. 지금 지도로 찾아보니까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 서북 지역까지, 즉 로마를 기점으로 로마 제국의 이 동부 지역, 동쪽 지역인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에 안 가본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꽉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는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울은 이제 로마를 기점으로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인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먼저 로마를 방문해서 당신들과 사귐을 가지고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서부 스페인 선교를 후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한 로마의 동부 지역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울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은 조금 다른 곳이었어요. 바울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헬라어를 쓰는 곳이 아니라 라틴어를 통용하는 지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의 초기에 이 로마 동부 지역 선교를 할 때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든든한 선교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국의 서부 지역에는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할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자생적으로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인 로마 교회가 이 지역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 같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미리 보내서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고 후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때까지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핍박도 많이 받고 테러도 당하고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도 많았고 또 오랫동안 이 사람이 지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 정도에서 사역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부터 또 서쪽으로 가는 것은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인 거예요. 또한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해온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었고 바울의 선교의 성과도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아주 고집스럽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로마행을 추진하고 있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염치불고하고 체면불고하고 자존심을 걷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후원해달라고 하는 조금은 민망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렇게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무리해 보이는 그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1절에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란 문자 그대로 노예를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빌립보서를 제외한 어떤 서신에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로마 시대의 노예는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산수단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짐승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시장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다가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흥정해서 사는 그런 존재, 이름도 생각도 의지도 계획도 없는 노동을 위한 존재,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나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지금 굳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로마의 서부로 무리해서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종의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도 이루기 힘든 업적인 제국의 동부지역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쯤에서 사역을 마무리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점이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까지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바램과 기쁨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조건 위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모두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쫓아다니고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홀로 사시던 은퇴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현금 재산을 수억에서 수십억을 통장에 남겨놓고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본인이 벌어놓으신 것도 있고 또 좀 넉넉하게 사는 이 딸이 매달 용돈하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줬는데 이걸 하나도 쓰지 않고 통장에 수년 동안 다 그대로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수십억 이렇게 쌓였는데,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남겨준 유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자기가 보내준 돈을 아버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은 것도 속상하고, 또 그 돈을 아버지 유산이라고 다른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업하는 큰아들한테 돈을 많이 대주었나 봐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형은 그동안 아버지한테 많이 받아다 썼으니까 이 유산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형은 그럴 수 없다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이 서로 으르렁대느라고 마지막 입관식 할 때도 들어오지도 않고 장례식 내내 큰 소리가 나고 싸움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자녀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인생관을 제대로 세우고 살지 않으면 세상에 손가락질도 받고 마지막에 너무나 부끄럽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형제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됐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적게 받았다고 갑자기 생활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졌을까요? 결국 다 놓고 가야 할 것에 목을 메고 사는 그 인생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주님으로 모시면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나요? 돈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책임져 줄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시에 사는 로마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들을 황제의 사람들,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불려지는 것이었다고 해요.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황제의 소유라는 뜻이죠. 세계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번영을 이루고 있는 로마시에 살면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황제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기를 원했고 황제의 소유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과연 로마 시민들을 얼마나 책임지고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에게 시민들은 그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존재들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황제의 소유로 황제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사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사람, 돈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에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죽음 이후의 삶,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어떻게든 수행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어요. 민망하겠죠.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니까요. 자, 로마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을 도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가 이 당시에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인 것이지만 나중에 이 편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돼서 어두워져가는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역사에서 차고도 넘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려고 애쓴 바울은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위대한 결실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진실하게 마음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그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가치와 우선순위와 목표와 계획,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과 바람을 향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또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새겨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쁨과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